여러분은 우리 일상에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지혜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일행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자 마르다라 하는 이름의 여자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본문에는 여동생 마리아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라 하는 이름의 오빠가 포함된 3남매의 가정이죠. 예수 일행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는데 일단 손님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준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도움을 청했을지 모르는데 정작 동생인 마리아는 돕지는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태도가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를 일에 욕심이 많은 여자라고 또 영성이 없는 여자라고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곤란해집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예수님과 손님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그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마르다의 마음이죠. 이런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차원에서 마르다의 요구는 합리적이죠. 또 한창 바쁜 시간에 돕지 않는 마리아를 향한 마르다의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상외의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는 책망하고 마리아는 칭찬한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르다는 이 상황을 보면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염려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 분주함을 통해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자기 앞에 벌어진 모든 일을 염려하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와 근심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고 근심을 제공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크게나 또는 작게 파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참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그들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한 불평, 불만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손님들이 왔는데 분주함으로 이 음식을 다 어떻게 마련하고 저분들을 어떻게 대접하지? 많은 일로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 근심과 걱정 속에 함께 하지 아니하는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를 향한 불평, 불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는데 쟤는 왜 일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이 쌓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못마땅해 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불평불만은 내게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불평불만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사실을 짚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목은 성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고 해석이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우리는 이 한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하게 살고 그 분주함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삽니까? 아니면 그걸 뒤로 한 채 다른 많은 것들로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많은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궁금하시죠? 우리 인생살이가 한 가지로만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인생 또는 삶에 대한 우리의 발상 자체가 전환이 되어야 돼요. 이게 생각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소유지향적인 삶으로부터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소유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유지향적인 삶의 가장 극에 있는 생각이 바로 교만의 생각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 것이야 라는 이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근데 이 소유지향적인 삶, 거기에서 내 거야 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유지향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존재지향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이 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까지도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존재지향적 삶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궁극적이어서 죽음까지도 초월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음까지 초월한다면 재물과 명예에 휘둘릴 이유가 없지요. 이 땅의 것들에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 휘둘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 그 구원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한 준비의 여정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너무 타협하고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지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매함이 있는 거죠.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런 걸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았나요? 코로나 이전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웰빙이에요. 기억도 안 나시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요, 웰빙, 그래서 소확행 삶이다, 뭐 어쩐 삶이다 하면서 자기의 삶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인본주의적인 삶의 시작점, 첫 단추를 끼우는 그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웰빙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웰빙 하나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게 다 스톱이 됐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웰빙은 우리 과학이나 문명이나 의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면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할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소유지향적인 육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지향적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삶이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생을 나무래달라고 혼내달라고 요구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무슨 말씀 하시는가 궁금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존재의 힘을 경험하고 그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 실존입니다. 삶의 존재의 힘을 예수님과 그 말씀에서 얻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존재의 힘을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남편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힘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나의 자존심, 나의 이름? 여러분들은 삶의 존재의 힘을 어디에서 얻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존재의 힘은 예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힘을 공급하는 에너지가 돼야 여러분들이 남편을 섬길 수도 있고 자녀를 섬길 수 있고 또 교회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시부모와 또 친정부모님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걸 해소할 이 땅에 소유지향적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이고 남편이고 친구이고 자녀는 좀 그렇지만 모든 존재가 되어주셔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오늘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하지 못한 교회는 끊임없이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삶의 깊이에서 기쁨과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다른 소일결들을 찾게 되죠. 좀 더 심하게는 여흥이나 유흥을 찾는, 그걸 교회에서 찾는 거죠. 신앙의 빅피가 없을 때 뭔가 신앙적인 소일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거리를 많이 벌이는 이유도 그런 종교적 욕망 때문이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 그걸 떠벌리면서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각자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일 것이고 하나는 적극적일 것인데, 소극적인 것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걸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거면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해보시라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을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걸 증명하면서 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소극적인,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방향은 뭐예요?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 안 하면서 사는 거라면, 적극적인 건 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라?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것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그건 뭘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꼭 필요한 한 가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도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착각인 것이죠.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누구의 자잘못을,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맞아, 이걸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함에도 짜증이 나고 기분이 상하고 자꾸 비교하여서 분노가 솟구친다면 그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예배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없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속히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선택한 일, 그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찾아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다 보니 산상수훈에서는 염려를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 우리는 분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함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이 산란해짐, 주의가 산만함, 더 나아가서 이성을 잃은 것을 분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다는 말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평안에 대해서 제가 이번 달에 참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만큼 샬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샬롬,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건 누구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려면, 이 평강의 삶을 살면서 이 복잡한 세상에 분주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평강에 비싼 평화의 삶을 살려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맨날 쫓아다니면서 허겁지겁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는 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젠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평안이 없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거나 평안하지 않는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손에서 끝내야 하는데 예수님과 마리아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왜 해결해 주지 않냐고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선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는 삶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져 있는, 더 좋은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를, 자기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존재의 지향적인 삶 속에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이 땅에서 나의 명예와 물질과 잘 되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 형통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죠. 근데 이 삶이 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욕심내면서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부요함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전환점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는 헌신의 전형이 마르다라고 얘기한다면 마리아는 은혜 있는 헌신의 전형인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교회가 마르다처럼 되는 거예요. 복음도 없이 구원도 없이 그냥 교회로만 있어요. 여러분 삶에 더 좋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먼저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덜 좋은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예배와 말씀을 선택하고 난 이후 덜 좋은 봉사를 하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의 안타까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도 없거니와 마르다도 점점 마르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그의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이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리다와 같은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안타까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또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표현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잖아요. 그걸 희생이다라고, 그걸 헌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뭘까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아닌, 하나님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손길이죠. 우리의 섬김이죠. 그건 기부하고 봉사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기부하고 봉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자기를 위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웃이죠. 그들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대접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의 섬김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그 삶은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더 좋은 선택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할 일 없고 염려 근심할 일 없고요, 평안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명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넘버원으로 생각하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